세월호 이후에 고양터미널 또 장성 요양원 줄줄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 대처 능력의 부족과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겠지만 그 배후를 살펴보면 편리함과 이익을 추구하는 비리와 부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기도 합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으로 수많은 생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몇 명만 죽는 게 아니고요. 수십 명도 죽고 수천 명도 죽고 수만 명도 죽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으로 수백 명이 생명을 잃었고요. 수단의 내전으로 수만 명이, 예전에는 르완다의 종족 전쟁으로 승리한 족속은 상대 종족의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이 끔찍한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이유는 무엇인가? 때로는 땅 문제고, 때로는 종족 가운데의 갈등이고, 사람들이 입은 피해와 상처, 이 모든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진정한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지적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많은 비리, 사건, 심지어는 학살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1절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죽었었다. 너희는 죽었었다. 너희가 누구지요? 에베소 교인입니다. 멀쩡하게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데 너희는 죽었다. 물론 육체의 생명이 꺼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이탈했다, 그런 뜻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경로에서 이탈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우리가 맞춰야 될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가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복된 길을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인생의 삶, 그 표적대로 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 바로 그 허물과 죄로 인생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건강한 사람이 나는 그거 이해 못한다, 못 받아들인다, 내가 날마다 운동하고 건강한 체력을 장담하는데 왜 죽었다 그러느냐? 공부를 많이 하고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많은 학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 아마 이게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의 건강과 체력에 관계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가 소유한 물질에 관계없이 영적 죽음은 하나님을 떠날 때에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 오늘 그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아직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오늘 2절부터 조금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해를 시킵니다. 첫 번째,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죽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풍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세태, 관습, 가치관,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월호 사건, 유봉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쩜 저렇게 많은 돈을 챙겼을까? 수백억, 아니요, 수천억, 제가 볼 때는 한 조 단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 모든 신도들의 돈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하고 자기 자식의 재산으로 전부 다 만들고 차명으로 모아놓고 말 그대로 부정의 무슨 총본산처럼 살아온 겁니다. 5억의 현상금이 걸렸는데요. 현상금 얘기하면 유병헌과 비교되는 과거에 현상금이 걸렸던 사람 신창원이라는 인물이 비교가 됩니다. 신창원은 탈옥수입니다. 수많은 절도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수많은 부잣집을 털었습니다. 신창원은 1, 2층만 턴 게 아니고요. 10층도 털고 12층도 털고 어떻게 털었는지 거길 다 올라가서 털었어요. 참 재밌는 것은 부잣집을 많이 털었는데 털 때에 사람이 없으면 절도고 사람이 있으면 강도입니다. 근데 사람 있을 때 들어가서 점잖게 차 한 잔 마시고 수천만 원 들고 왔습니다. 돈 주인이 인상 쓰지 아니하고 현금 따발을 줬습니다. 신창원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정 얘기하고 당신도 부정하게 번 돈이니 서랍에 있는 돈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천만 원도 줬어요. 빼앗는 사람만 도둑이 아니고요. 주는 사람도 도둑입니다. 소비자 고발에 보면 걸리지 않는 회사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사회 전체가 말 그대로 털면 먼지 안 날 곳이 없을 만큼 어찌 보면 썩어 있고 부정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행태를 보면서 참 안타깝고 그리고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로비도 해야 돼요. 돈도 줘야 돼요. 받기도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회사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정당하게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물건을 팔기 위해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내 아들, 내 딸을 먹일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당한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은 피해 입어도 괜찮아요. 저 사람은 망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와 내 자식과 우리 회사는 아닙니다. 그게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거기에도 거짓말이 있고 비리가 있고 부정이 있어요. 심지어는 즐거운 축구를 하다가도 싸웁니다. 그리고 막 핏대를 올리고요. 두 번 다시 여기 오나 봐라 이러면서 갑니다. 이게 철저한 인간의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관습, 세상의 풍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느덧 내 안에 있고요. 나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사실 나는 잘못 안 했어요. 아내가 잘못이에요. 남편이 잘못이에요. 지는 거는 괜히 싸우면은 내가 피 볼까 봐서 지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져주는 거지 마음속에는 내가 옳거든요. 우리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살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바탕입니다. 성경은 그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공중이라고 해서 뭐 하늘에서 힘을 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둠의 세력 속의 권세 잡은 자, 그 뜻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 그렇게 해. 너는 지극히 정상이야. 왜 너만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하느냐. 찾아와서 굉장히 내 편인 것처럼 막 위로해 주고요. 격려하고 자부심을 심어주고 심지어 의로운 것처럼 만들어 줍니다. 그걸 주장하고 고집하고 심지어는 싸우는 게 굉장히 정당한 겁니다. 수십 명 죽여도 괜찮아요. 수백 명 죽어도 괜찮아요. 나야말로 의롭고 옳은 길에 서 있다는 것, 이런 확신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고 뿌듯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충동질하는 그 배후에 악한 사탄이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조금 쉽게 풀면 이기적인 중심을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 다른 사람 생각 많이 하고 많이 도와주고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살아가면서도 그게 내 인생의 방침이야. 물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기주의는 우리 삶의 본능처럼 자리 잡습니다. 내가 승진해야 돼요. 근데 엉뚱하게 저 사람이 승진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저 사람 승진에 내가 박수를 쳐줘야지. 이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아부를 많이 했나? 무슨 빽이 있나? 왜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승진할까?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내 아들이 공부 많이 했어요. 내 딸이 밤새껏 했습니다. 성적이 안 올라요.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친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잘못 만난 겁니다. 이 학교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철저한 이기주의예요. 굉장히 공평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많은 입장을 고려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 그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잣대를 가지고 주변의 모든 환경을 정리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3절 맨 끝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누구 진노 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날 보면 막 화가 나요. 참을 수가 없어요. 지 멋대로 세상을 그 흐름 속에 하나님과 멀리하는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요. 그리고 인생을 자기 멋대로 자기 방침대로 막 계획을 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놓고 사탄 마귀와 짝이 되어서 은근히 조종하고 충동질하는 그 힘을 입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르쳐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작심하고 미워하면 참 살기 힘듭니다. 요즘도 뭐 국세청 통해서 조사하고 걸리면 구속되고, 전두환 때는
대통령 미움받은 프로스펙스의 국제 기업이 그냥 문 닫았어요. 옛날 왕이 있을 때는 어미어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약 받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도 법도 피할 길이 있고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은 역시 다스리시며 인생 위에 계시며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견뎌내거나 숨을 곳을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라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그에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는 진노 가운데 있는 자라. 이 본질적인 우리의 문제를 지적해 줍니다.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다 나름대로 깨끗하게 하고 화장하고 앉아 있으면 누가 이런 불행한 현실 속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죽어있는 시체처럼 살아가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감사한 것은 너희가 그랬다.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과거에 너희가 그랬다. 그래 놓고 우리도 그랬다. 우리는 누구지요? 에베소서를 쓴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도 모든 사람도 그러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을 떠난 이 어둠의 틀에서 벗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그것에 감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제가 설명한 이 사실을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그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죽어있는 것이며 시체며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자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구원받은 오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이렇게 소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이요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무슨 권리가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지요. 할 말이 있으니까. 근데 할 말 없어요. 지 마음대로입니다.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그 불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것, 바로 그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은혜는 뭐지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감싸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로 설교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 미리 주세요. 유산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하고는 저하고는 특별히 관심 갖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삽니다. 제가 알아서 성공할 겁니다. 신경 끄세요. 그리고 떠나간 아들이 둘째입니다. 전혀 아버지의 관심이 필요 없어요. 사랑은 더 부담스러워요. 돈만 주면 돼요.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망했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이건 돌아올 자격도 없어요. 자기도 압니다.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파서 밥 3끼만 먹여주면 내가 일꾼이 되어 일이라도 하겠다. 그리고 온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는 나 같은 사람을 아버지가 일꾼이라도 써줄까?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며 왔다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는 먼저 달려가 자격 없는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여전히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큰 환영 파티를 열어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살렸다 그랬습니다. 6절 함께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살아났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았다. 이거 딱 예수님 얘기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일어나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런데 감사하게 함께. 이 함께의 뜻은 뭡니까? 너희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너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에게도 임하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너희에게 주어지고,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강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게 너희들의 것이다. 소망 없는 한 사람이, 죄와 욕심으로 살던 한 사람이 오늘 함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렸던 모든 영광, 부활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건 물론 내 공로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다짐하고 노력하고 뼈를 깎는 수고를 해서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 많이 해서 그래서 구원의 수준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지만 그 큰 사랑, 긍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함께 예수님과 부활, 승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 못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천국 입장권 받았어, 자랑 못합니다. 왜? 은혜로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재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뜻,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생명 얻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과거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조종 속에 놀아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 승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제 내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위대한 변화가 딱 한 가지 통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가면 지겨워요. 맨날 예수님 얘기예요.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합니다. 왜 예수님 얘기만 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죽어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 이 위대한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절망하고 그리고 버려진 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교회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교인들 가운데에 저는 늘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미 복입니다. TV를 통해서 한강변에 앉아서 주일날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요. 콘도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강가에서 수상스키 타는 사람도 있고요. 재미있는 거 많아요. 돈이 좀 들어서 문제지 돈 없이도 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1시간 넘게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느라고 졸린데 잠도 못 자고 이 고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건 무슨 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특별한 다짐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근데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됩니다. 내가 앉아 있다는 것, 화전중앙교회 교인 됐다는 것, 이건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문턱에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영적으로는 내가 버려진 죄인이었구나. 죽은 사람이었구나. 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사람,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그건 무슨 이렇게 믿을 때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안 그랬어요. 근데 저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 거구나. 아니, 잘 모르는데 필요한 거야. 그래서 결단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제가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죄로 살고 멋대로 살았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내 삶 속에 오늘 성경이 약속한 하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찬송 부르기 전에 그 찬송의 배경이 된 성경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6번째 이혼을 했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돼요. 화려하죠? 6번 이혼은 요즘도 발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남편을 많이 갈았습니다. 2000년 전 그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욕먹지요. 동네 사람이 중얼중얼하고 뒤에서 비난을 합니다. 여자는 속으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니들은 뭐가 잘났는데, 니들은 뭐가 옳은데. 그런 갈등, 미움, 그 속에서 여인은 힘들어가고 지칩니다.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됐습니까? 제대로 남자를 못 만나서. 아니, 동네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해주어서 그 많은 갈등 속에, 다툼 속에 오늘의 불행한 이 현실이 온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가 죽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근본적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사마리아 물가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의 청년 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가 메시아 구원자임을 깨닫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나 욕하는 동네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도 만나보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진정한 불행의 마지막은 예수를 만날 때에 죄 가운데 죽어있던 내 인생이 하나님 약속한 부활과 천국의 삶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소원이, 여인의 바람이 여러분의 간증되고 고백되고 아직 그 문통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결단하고, 마음의 감동 아니로도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